건물에는 머릿돌이 있습니다. 한 건물의 기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돌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건물들을 빔으로 짓기에 머릿돌보다는 표지석의 모습들이 많지만 과거 석조 건물들 또 목조 건물들을 보시면 머릿돌이 있곤 합니다. 그 머릿돌이 시작과 기초가 되기에 그 돌을 시작으로 잘 맞춰가지를 못하면 건물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결국 머릿돌은 시작이며 기초가 되기에 그 한 건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답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건물들을 살펴보시면, 잘 지어진 건물들을 보시면 그 머릿돌 가운데 그 건물의 의미를 담아놓고 또는 새겨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머릿돌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머릿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차량에서 내리시는 입구에 그 빨간 파라솔 밑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의 의미가 중요한 사람들은 사실 적다 보니 눈이 내리는 시기에 눈을 치우다 보면은 우리의 교회의 머릿돌이 눈에 파묻히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꼭 머릿돌에 쌓여진 눈을 치워놓고 닦아놓기도 한답니다. 그 우리 교회 머릿돌에는 어떠한 내용이 새겨져 있을까요? 어떠한 말씀이 새겨져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머릿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당 건물이 담고 있는 의미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곳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예배당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전하는 그 예배당이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당이 가지는 의미요, 우리들의 시작입니다. 이 머릿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의미를 이곳 예배당에 담고 있으며 그 의미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임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건물의 머릿돌이 가지는 의미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어져가는 건물로 비유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머릿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기초석과 같은 머릿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머릿돌에는 누구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건물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이름 새겨놓은 건물주이십니까? 나의 삶의 건물의 머릿돌에는 누구의 이름을 지금 새겨놓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며 나의 삶의 머릿돌을 꼭 영원한 석재로 골라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이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은 그 이름을 그 머릿돌 가운데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며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 거리의 사람들은 놀라하였고 당황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다 라며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베드로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이 현상을 말씀으로 담대히 해석하여 전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요에서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설교하였고 또한 이렇게 증언하였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하였으며 예수님을 죽이는데 방관하였던 사람들에게 자극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오순절 성년의 역사는 가운데 사람들은 찔려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오순절이 지나가고 다시 일상의 삶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였고 돈을 적선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베드로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이 자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사도의 이름도 아닌 사람의 이름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영적 안진뱅이였던 그 제자들, 그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사람들이 몰려있고 이와 같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 소동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설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너머로 무서운 종교인들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사장들, 그 성전 가운데 제사를 집례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 즉 성전의 보안 요원들이랍니다. 경호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종교 정치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로마와 가깝게 지내며 로마 정부를 비호하는 정치꾼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이 종교인들이 싫어하였습니다. 거절하였다, 거부하였다, 못하게 하였다도 아닌 싫어했다라고 감정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본다면 상당히 이들이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을 이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즉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이들은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도 부활을 소유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종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진리여도 자신이 먹고 사는 일과 길이 다르면,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면, 먹고 사는 일에 반대가 되는 일이라면 싫어하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이죠. 그들이 제사장들, 성전 관리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와 같이 진리를, 복음을 싫어합니다. 3절, 날이 저물었으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어 둡니다. 이들을 재판하려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요, 날이 저물었으니 이 공회가 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는데 단지 잡아두었다가 아니라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둡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갇혀 있지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니 4절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됩니다. 사람은 가두어지나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생명력 있는 진리의 복음은 스스로 힘이 있어 전해지고 전해지며 믿는 이가 늘어나니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는 오순절 때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줄을 믿는 것이랍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 믿는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당신 안에서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복음의 생명력이 꿈틀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둬둘 수 없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이 진리의 생명력이 당신을 뛰어넘어 당신의 가정으로, 당신의 삶의 현장으로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작을지라도, 나는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 나를 뛰어넘어 전하여지는 역사가 지속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성전에 있었던 소란으로 예수가 증거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5절,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됩니다. 유대인 최고의 법원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치리합니다. 당시 종교는 지금과 다르게 정치와 종교는 하나였으니까요.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급들이 다 총출동한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이 너무너무 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예수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안나스랍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이미 대제사장직에서 퇴직한 안나스가 먼저 나온답니다. 그만큼 안나스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시대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밤 누구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셨냐면 안나스랍니다.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성전 가운데 그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행세하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랍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이 다시 나왔다라는 말에, 죽였던 예수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말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공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산헤드린 공회는 동그랗게 서서 신문의 대상을 가운데에 세워놓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무서운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형세랍니다. 사도들, 베드로는 바로 몇 주 전의 모습이 떠올려졌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공회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신들의 지금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을 거랍니다. 바로 예수님, 그 공회 가운데에서 십자가로 내몰리셨던 예수님, 빠져나올 구멍이 없이 내몰리셔서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가셨던, 죽음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이 기억되는 그 순간일 것이랍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죽겠다, 오늘 내몰리면 십자가 달린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이랍니다. 그 순간에 7절, 대제사장과 안나스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세운 것과 걷게 한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은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죠.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누구이기에 어느 학교에서 누구에게 배웠다고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안나스의 질문, 이러한 질문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질문이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앞에 서 있답니다. 너희는 누구냐?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군데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교회를 매일 가느냐? 너희는 누군데 그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항상 어울리려 하느냐? 너희는 누군데 서로를 사랑하려 하며 서로를 용서하려 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느냐? 너희는 누군데 말씀이 진리라 하며 배우기를 힘쓰느냐? 대체 너희는 누군데 필리핀까지 가며 선교하려고 하느냐?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이 안나스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것인데요, 이 대답이 우리들에게는 큰 머릿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야 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베드로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면전 앞에서, 특별히 대제사장 안나스의 면전에서 바로 외치고 있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시고 부활로 예수님을 지지하셨다. 너희들의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신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이지요. 죽였는데 살아나다니. 살인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소식이 죽였는데 살아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공회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라며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너희들이 정말 깡촌으로 여기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무시하던 그곳 출신의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인정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시다. 너희 사두개인들, 너희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사람을, 로마의 황제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내가 섰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장면이요. 세상의 편이라면 세상 불편한 말이 이 진리의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가슴이 뛰는 장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그 건축의 분야로 비유하자면 너희 성전 건축자들, 너희 성전의 지도자들,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은 그 의미와 기초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우리 12절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어떠한 오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며 그 십자가를 각오하며 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이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펼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며 복음서 읽을 때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려지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놀랍게 새로워졌습니다.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모든 복음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공회의 분위기에 얼마나 압도당했으면, 그 공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동일한 공회 앞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저라면, 지금이라면 이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라며 무너졌을 것입니다.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3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다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을 그 자리였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서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담대하게, 당연하게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놀랍도록 변화된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으라. 아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 공회 앞에서, 그 떨던 공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영적 안진뱅이들의 입술 가운데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미지근한 성도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된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며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가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주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이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안진뱅이들은 내 안에 머릿돌이 막상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되어 있는 모습이랍니다. 그 머릿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새겨 놓으셨을 겁니다. 머릿돌은 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 어딘가에 인테리어 소품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방 안에 걸려있는 십자가 정도로 놓고서는 이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일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를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나의 삶의 머릿돌을 예수로 세우라입니다. 내 삶의 머릿돌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고자 하신다면 그 시작을, 그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머릿돌 가운데 내 이름 새겨놓으셨다면 부셔 버리십시오. 그 머릿돌에 다른 사람 이름을 새겨놓으셨다면 그거 부셔 버리십시오. 나의 삶의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겨 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머릿돌, 나를 다스리는 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허락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실 때 그 머릿돌로부터 시작된 그 건물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생명을 양육하는 보금자리이지요. 예수,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 가정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나는 주님이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집 가운데 가득하게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 복된 가정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누구도 아닌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교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릿돌 되시니 우리 교회의 머릿돌과 같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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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며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머릿돌로 세우는 그 믿음의 삶에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과 화해하니 사람과도 사랑하는 사이에 충만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는 대학생 때, 그다음에 학생 때의 제 모습을 보아왔던 제 선후배들은 저를 보며 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네 라고 놀라며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말을 할 정도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변화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하나님과 싸우고 씨름하며 살던 사람인지라 사람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고슴도치거든요. 교수님들, 선생님들, 선후배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 가시로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사랑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내 이름의 석자의 머릿돌을 부수는 날부터 내 삶의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기는 날로부터 제가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시작하였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랍니다. 누가 나 같은 거 좋아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던 사람인데 결혼도 하고 잘생겼다 소문난 아들도 얻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지? 라는 딸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얻은 가장 큰 제 은혜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릿돌 중심이 되시니 하나님과 사람과도 사랑하는 관계를 얻은 것이지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는 최근 아내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목사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요즘 꽤 능력 있다 여겨지는 교회들은 목사를 설교자로만 세우지 그 목사의 사역을 원치 않아요. 설교만 하라고 고용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 그런데 우리는 많이 사랑을 해주시니 쿠키 만들어 거리로 나가고자 하면 그 고생스러운 일도 함께하고 그 부끄러운 거리로 나가시잖아. 이거 사실 엄청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였고요.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이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같이 성경 읽고 공부하자고 하는데 청년들은 왜 수요일 날 그 밤늦은 시간까지
예배드리고서 또 함께 하겠어? 반교회에 있는 청년은 왜 온라인으로 들어오겠어? 주일 오후 4시에 다들 쉬어야 한다고 다 떠나는 그 시간에 양육에 있는 분들은 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겠어? 그거 엄청 사랑해 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목장하자고 하니 금요일 그 귀한 저녁의 시간에 누가 그 시간에 마음을 열어주겠어? 교구도 구역도 다 안 되고 관계들은 다 끊어진 시대고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벅차는 시대라 이제 교회의 시대는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금요일 밤에 같이 교제하고 삶과 마음을 오픈해 주시니 사실 우리는 목회자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을 아내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종류의 사람이 관계는 정말 못하는 고슴도치와 같은 이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목회자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 안에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과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선물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한답니다. 사람은 참 많은 욕구를 가지고 살잖아요.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과 사람과 누리는 최고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알겠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예수님만이 머릿돌이 되어주시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워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내 안에 머릿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서 새로워진 베드로도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 예수가 모퉁이돌 되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밖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나의 모퉁이돌로,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시작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트라우마 가득한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세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어주시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머릿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머릿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머릿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머릿돌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더, 조금 더 큰 소리로 같이 나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머릿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머릿돌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나의 머릿돌 되어 주시니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시는 복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삶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시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의 머릿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머릿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베드로처럼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며 베드로처럼 주님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지도록 주님 오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중심과 시작, 머릿돌이 되게 하시며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건축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